네, 오늘은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신앙위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8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8가지 핵심 가치 중에 6번째와 7번째에 대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m 단거리 경주와 그리고 릴레이 경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릴레이 경주에서는 한 주자가 아무리 잘 뛴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경기에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주자가 이렇게 바톤을 딱 받아서 마지막 주자가 그 바톤을 들고 결승점을 딱 통과해야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주자는 이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줘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뛰어도 중간에 바톤을 딱 떨어뜨려 버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면 그 팀은 실격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실격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100m 단거리, 나 혼자 열심히 잘 달리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내 신앙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세대까지 넘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나를 죄에 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넘겨주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줍시다.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줍시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넘겨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 보면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그렇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겪었던 그 도전들보다 더 큰 도전이,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도전들입니까? 강력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한민족도 아니고 7 족속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세를 섬겼던, 늘 모세와 함께 다녔던,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차세대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준비해 왔던 이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막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막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진짜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1000명을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기 힘으로 차지할 수 없는 이 땅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서 자기 족속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차지하고,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땅도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놀라운 일, 요단강을 말려버리시고, 그죠? 이 이스라엘 가나안 7족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죠? 그 요단 바닥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맨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실 때 명령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라.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같이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큰 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 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22절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들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완전히 땅을 말려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넌 거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우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야. 이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말리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죠? 먼저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죠? 집에 있을 때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그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그 자손들에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뭐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13절도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겁니다.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악한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처럼 악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절과 15절 무서운 결과가 임하게 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이고 또 신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언제 선교사로 파송됐냐면 영국이 한창 그 영적으로 부흥할 때 1936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35년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영국으로 딱 돌아왔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돌아와 보니까 분명히 35년 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을 다 버린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영국 사회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했던 인도보다 더 이교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렸구나.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렸구나. 이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30년입니다. 그죠? 한 세대가 제대로 신앙을 전하지 않으니까, 딱 한 세대가 제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영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점점 지금 유럽이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유럽이 완전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나는 천국 가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리는 복음. 다음 세대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수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수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앙의 수수성을, 이 신앙의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메시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인종과 세대를 넘어, 그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럼 다음 세대를 제자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려고 버거워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이 모세가,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죠? 그가 하는 것을 늘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친구가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늘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훈련을 받은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 간 겁니다. 이 영적 지도자 훈련되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이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여호수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보셨지 않습니까? 대조적으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400년 사사시대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겁쟁이였습니다. 그죠? 겁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으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자기가 왕노를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손.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이 없으니 삼손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의 품에 있다가, 그죠? 드릴라의 품에 있다가 눈도 뽑히고, 그죠?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암흑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또 주님도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적이셨습니다. 계획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지도자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디모데, 디도, 아볼로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키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뭐 내 신앙생활 하기도 급한데 내가 예수 믿고 내 복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성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이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제자화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 우리 자녀들을 영적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디모데후서 1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디모데가 누구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킬수록 준비될 때 그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큐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유태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 말씀을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날 이 학생이 공대를 다닙니다. 너무너무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내 실력으로는 정말 졸업할 수 없겠다. 난 큰일 났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제 1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너무너무 자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붙들으면서 주님은 죽어서 냄새나는 이 영혼도 살려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경험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그 큐티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 참여하십시오. 항상 소그룹 성경하면 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늘 선을 그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내가 직접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내 것만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번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부모가 될 때 그때 다른 사람,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찾아야 됩니다. 누굴 찾아야 되느냐?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 의도적으로. 그죠? 이것은 꼭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이 꼭 나의 자녀만 우리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항상 우리는 찾고 그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자리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기득권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의견에 뭔가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양보해.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 우선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는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선입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선입니다.
내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선교사를 하기 위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사가 그 땅의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 그것이 진짜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선교사 죽을 때까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뭡니까? 빨리 자기 자리를 내주는 것이 선교사다. 빨리 나를 대신할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그 사람에게 물려주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포지션, 리더십을 잡으면 그것을 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부터 그것을 잘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우리 그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에게 빨리 그것들을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 자리를 딱 내어놓으면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별로 가치 없는 존재로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그 다음 리더십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음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세울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수하는 일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 딱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지금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맞춰야 될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작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예배의 형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보십시오. 6번째,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8가지 핵심 가치 중에 6번째입니다. 왜 우리 6번째 핵심 가치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세대가 하자. 시작. 다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왜 우리의 6번째 핵심 가치가 다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차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신앙 위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7번째 핵심 가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차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신앙 위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년 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25, 24, 5년 됐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제가 동안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미국에 유학 오는 것이 그렇게 지금만큼 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이제 지도했던 청년부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했냐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받아왔던 샐러리를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그대로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유학하는 동안에 모든 학비를 교회에서 대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는 이 학생들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김도호 목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 그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지원을 하니까 교회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공부를 마치면 반드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사역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만나면 이 이제 중직자들이 목사님 이제 공부 끝나시면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이 뉴욕 가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였던 김노 목사님이 딱 강단에 나오셔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공부 끝나셔도 우리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한국 교회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 중지자들 답변에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우리 교회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들어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김도호 목사님은 다 벌써 20년 넘어 25, 24, 4년이 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일정이 목사님에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금전적으로 교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사역자를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교회 이 동안교회 자기 교회만 아닙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그죠? 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공부 끝나시고 다른 교회 갔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 오시더라고요. 유학 끝나고 다시 동안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복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교회를 다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저희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내 신앙,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이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오시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가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넘겨주는 것, 그것을 저희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것을 붙들고 우리의 기득권을 붙들고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먼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